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래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형광색 아니면 밑줄이 쳐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쳐져 있으신가요? 네. 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소원합니다. 12절 처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은, 는, 이 가라고 끝나는 이 단어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길 소원하는 것은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뒤에 문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뒤에 문장들이 정의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네, 말씀이 살아있는 것.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그렇죠? 움직입니다.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움직이는, 우리가 눈으로 확 뛰어나게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을 우리가 물체를 동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내리고 어느 순간 잎이 나고 꽃이 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은 경우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동물과 식물, 살아있는 것들은 열매를 맺고 아니면 새끼를 낳고 그 자손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움직임이 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은 어떻게 해서 살아있을까요? 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읽고 선포되어야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지키고 행동해야지 살아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예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이제 여름에 계속 더우니까 저희 집에는 계속해서 아이스크림을 떨어지지 않고 제가 사다 놓습니다. 그러면 마트에 가면 한 10,000원어치 사면은 한 17개 이렇게 사더라고요. 그러면 저녁에 이제 저녁 다 먹고 이제 좀 나긋나긋한 시간이 되면은 아이들과 하나씩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습니다. 냉장고 가서 아이스크림 갖고 와.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그거를 하나씩 다 나누고 앉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뭐냐면 아이스크림 봉지를 뜯고 그 자리에 그냥 놔두고 가는 거죠. 누가 그럴까요? 저희 집 막내가 자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합니다. 지호야, 이 봉지 가서 버리고 와, 쓰레기통에 버리고 와 라고 합니다. 어저께는 말을 다행히 참 잘 들어줘서 쓰레기통에 잘 버렸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분이 안 좋거나 마음 상한 일이 있다면 싫어! 하면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이놈 버려야지. 그래도 웃으면서 막 도망갑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키는 겁니다. 제가 수아한테, 현우한테, 지호한테 가서 쓰레기 버리고 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저의 행동은 분노로 나타나는 거죠. 빨리 가서 버리고 와야지. 이렇게 분노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많은 분들이 형광펜으로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밑줄을 그어놓고 이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만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실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이 행하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렸어. 오늘 그 말씀은 참 마음에 남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아니면 때로는 내 죄악이 너무 커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탁 하고 찌를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내가 행하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역할을 바로 말씀이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자를 아실 거예요. 네, 줄자도 있고 아니면 30cm 자도 있고 50cm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만들거나 그리기를 할 때 이 자가 일정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전에 알뜰신잡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과학자들 아니면 유명한 사상가들 아니면 정치가들이 나와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알지만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쭉 풀어놓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1m 자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잘 보관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 이렇게 딱 모습으로 어느 누가 와도 이것은 1m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이 이 같은 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자와 같이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와도 어느 사람이 이 말씀을 읽어도 똑같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악,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우리 아픈 마음들을 다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했구나, 아니면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라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이 판단의 모습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한 13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드러나느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나느니. 우리가 자를 딱 대고 나서 이거는 15cm야 아니면 이건 22cm야 라고 딱 잴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딱 대면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잘못된 모습, 우리의 판단들, 우리의 생각들이 자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딱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의 자로 우리를 재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범죄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말씀을 이 안에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환난 때, 고통 때, 고난 가운데 꺼내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내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과 정말 친한 단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설교 말씀 들어봐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반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나오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말씀이 하는 역할을 말씀드렸죠. 동일하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도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의 결과,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때로는 무지하면 너무나도 부끄럽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인 이 어느 선을 뛰어넘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깊은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결과로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을 받은 자들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웠을 때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절대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처럼 그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겠죠. 이만큼까지 우리가 해야 돼 라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 정확한 기준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삶의 그 방향, 그 목표를 정해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기준하는 것, 그것은 참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법관도, 아무리 판사도 이것이 선과 악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가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이런 마음 아픈 뉴스를 볼 때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죄인데 판사가 판단하기에는 형량을 그만큼 많이 안 주는 모습들. 참 우리 사회를 살아갈 때 그런 이슈되는 모습들이 참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육을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선과 악을 정확히 판단하여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는 어떤 우리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하여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결과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하여 축복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애쓸 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와서 다가오는 것이죠. 네, 애쓰고 노력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요. 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또 하면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화도 나고 때로는 분노도 일으키고 때로는 시기심과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막 치우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막 뒷발에 너무나도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어 있어서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 삶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부활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도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열심히 지키다가 못하겠어, 네, 잠깐 멈출 수 있어요. 잠깐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행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행한 이 말씀, 형통의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편과 2편 시편 1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